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영적 문제를 아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왜 영적 문제가 왔느냐?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에게 영적 문제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영의 영향을 받든지 사단의 영의 영향을 받든지 둘 중 하나의 영향을 받고 살게 돼 있어요. 중간은 없어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에게는 영과 육이 있는데 하나님은 인간의 영이 하나님의 영과 통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그 증거가 창세기 1장 27절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였기 때문에 이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권세까지 주어졌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에게 문제가 온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영이 단절된 문제를, 곧 하나님 떠난 문제를 우리는 영적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을 보면 불신자들에게 드러난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치유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치유는 영적 치유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이 영적 문제가 불현듯 오게 되면은요, 생각해 보세요. 잘 살다가 이 영적 문제가 오게 되면 이거 심각하게 드러났을 때 굉장히 갈급해서 여러분들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시달리는 사람들이라고 말하죠. 우리 현장에 가서 이제 전도하다가 시달리는 애를 만났어, 막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도 뭐 다 시달렸던 사람들이죠, 뭐. 자, 시달리는 사람들요. 시달림이란 공황장애, 두려움, 공포에 시달리는 거, 분노 조절 장애가 너무 안 되는 것, 불면증, 가위 눌림, 이런 것들이에요. 일반적으로 우리들에게 다 이런 문제들이 조금씩 있잖아요. 그죠? 두려움, 불면증, 뭐 조금씩 있는데 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이것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는 시달린다고 하고 영적 문제 심각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시달리는 사람들뿐 아니라 환청 들리는 사람, 소리가 들린다는 사람 많이 있어요. 뭐 이명 말고요. 여러분, 이것도 드러나는 불신자들의 영적 문제인데 그 들리는 소리가 나쁜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에요. 뭐 뛰어내려, 부셔버려, 뭐 이런 소리만 들리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성공시킬게, 뭐 그런 소리도 들립니다. 여러분, 이런 거 새가족들에게 정확하게 말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 가운데 그럴 수도 있나? 뭐 이러시면 안 되고요. 원래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실 때 그런 영이 하는 소리를 듣도록 창조하지 않으셨어요. 뭔가 보이지 않는 존재의 소리를 듣는다는 건 사단도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기 때문에 절대 정상이 아닌 거예요. 환청으로 두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고 자꾸 소리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막 머리를 흔들어도 들리는 거예요. 입장 바꿔 생각해 보세요. 환상을 보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을 보고 시달리는 사람 의외로 많아요. 제가 이제 사역을 오래 하면서 이제 따르릉 성경 상담 이제 거기도 좀 봉사를 했는데 거기 이제 그 이제 윤성주 목사님이 하시는데요. 1년 봉사를 했는데
어떤 여자분이 전화 와서 너무 심각하게, 제가요 안기부에 근무하는 여잔데요, 지금 아주 귀중한 분을 모시고 계시거든요. 제가요 처음에 그 맞는 그분하고 한참 얘기했다니까, 1시간 동안 아주 중요한 기밀을 자기가 알고 있는데 저보러 이제 목사님이시냐고. 그때 이제 제가 강도사였을 거예요. 근데 강도사님의 교회로 제가 가고 싶다고 막 이래가지고 또 기분 좋잖아요. 그래갖고 제가 이제 그때 이제 들어간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먼저 거기 아주 관록 있는 분들이 있어요. 따르릉 성경 거기 전화 받는데 그 사람 단골 손님이야. 그러니까 혹하겠더라고요. 여러분 이거요, 제가 이제 또 이제 상담하는데 어떤 예쁜 자매가 왔어요. 아주 너무 그럴듯하게 얘기를 하는 거야. 자기가 지하철 타면 아주 몇 사람의 남자들이 자기를 따라온다는 거예요. 지금도 따라오는데 자기가 골목으로 탁 빼돌리고 저한테 왔다는 거예요. 그것도 알고 보니까 다 아니더라고요. 늘 그 엄마한테 걔가 그랬대요. 그리고 이제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 어떤 남자 청년이 외국에 살다가 왔는데 그 아이가 이제 귀신 들려갖고 온 거예요. 왜냐하면 그 청년이 IMF 때 갑자기 집이 가난해져서 돈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뭘 겪었냐면 냉장고에 썩은 샌드위치를 며칠에 나눠 먹으면서 그 두려움과 공포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자기가 얘기를 하는데 멀쩡할 때 얘기를 하죠. 방에 딱 들어가면 조까지 못 가는 거예요. 안에 그 귀신들이 있어갖고 이렇게 방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에 왔잖아요. 한국에 왔는데 얘는 예배드리다가도 갑자기 벽에 딱 붙어요. 그래서 저보러 안 보이시냐고, 왜 안 보이시냐고 막 이 귀신들이 막 보이는 거예요. 얘는. 그래갖고 이제 저하고 이제 그 목사님하고 둘이 이제 막 벽에다 붙이고 뭐 귀신은 떠날지어다 막 이제 기도를 했는데, 제가 몇 년 전에 걔를 강남에서 본 거예요. 그 강남에서 걔가 그 귀신 보는 애가 강남 초등부 영어 강사를 강남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전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아니 이렇게 귀신 보는 심각한 애가 강남에 그 비싼 돈을 받고 원어민 그런 발음으로 얘가 잘하거든요, 영어를. 근데 그 엄마들은 그것도 모를 거 아니에요. 그 아이들을 맡기고. 그래서 이렇게 심각한 상황이다. 뭐 요즘은 뭐 현장에서 귀신 보는 분들 너무 많이 만나고 영접시키면 금세 떠나가는데, 여러분들 지금요,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앞으로 몰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런 병원에서 이런 거 치유받는 거, 이거가 치유가 아니라 이 시달리죠, 들리죠, 보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어떤 새 가족은 이제 막 이런 현상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면 그 의사가 막 너무 궁금해갖고 나한테 좀 자세히 말해달라고 정보 얻으려고 또 막 그런데요. 예, 그래서 이거 약 먹고 일시적으로 치유될 수 있지만 근본적인 치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창세기 1장 2절에 이 땅은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고 했거든요. 이거 의사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이 땅이 흑암, 혼돈, 공허 가운데 있는데 지금 시달리고 환상, 환청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 흑암이 깊은 곳에 빠져서 인생에 답이 없는데, 마음이 공허하고 허전하다가 뭔가 채워지지 않다가, 그래서 흑암의 깊은 상태에 있다가 이렇게 됐는데, 여러분 불신자들 의외로 많아요. 여러분 지금 뭐 나는 전도자인데 문이 안 열리고 영접도 못 시키고 고민할 게 아니라 이제 여러분 막 쓰지 않아야 되는 용어가 막 생각나갖고 쌍코피 터질 때가, 그래갖고 나 대신 코피 흘릴 제자를 키워야 된다니까요. 우리 제자가 그거잖아요. 내가 너무 코피 흘리니까 대신 코피 흘릴 제자 찾아다니는 게 이제 절대 제자 세우는 거거든요. 왜냐?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제 가는 시간표가 아니라 정말 안 가는 시간표를 짜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뭐 유광수 목사님만 뭐 쉬는 시간표 짜야 되나요? 우리도 쉬는 시간표 짜야 될 때가 온다니까요. 여러분 진짜 많아요. 여러분 그 초등부 영어 교사도 강남 엄마들이 자기 아이들 가르치는 교사가 그런 시달리는 사람인 줄 모르고 원어민 발음으로 가르치니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 잘못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들이 자신이 원한 것도 아니고 선택한 것도 아닌데 진짜 보이고 들리고 시달리고 미치겠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도 도와줄 수 없어서 그 상태까지 가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합니다. 구원의 길 하잖아요. 일단 구원의 길 듣고 예수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되면 하나님이 알아서 치유하시게 돼 있어요. 뭐 이 사람이 내가 영접시킨다고 될까? 그건 우리 생각이고요. 일단 신분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이런 분들은 정말 갈급해서 여러분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보실 때 정말 성공자라니까요. 대통령도 못하는 일 하죠. 세상 의사 못하는 일 하는 거예요. 정말 성공자예요. 여러분 공황장애, 두려움, 공포, 분노 조절 장애, 불면증, 가위 눌림, 환상, 환청에 시달리는 거예요. 왜 그러죠? 어린아이들도 부모가 곁에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왜 엄마 품에 파고들어요? 어린아이들이 엄마 곁에서 자라면 심리적으로 안정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 있다는 것은 본인 잘못 아니지만 엄마 품을 떠난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떠나 있다는 거죠. 영적인 부모가 없으니까 이런 현상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깨달아야 돼요. 왜 방황하고 있는가? 이 사람은 지금 영적 고아 상태고 영적인 거지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 만나지 못한. 여러분 그게 보여야 돼요. 아, 이 지하철에는 왜 이렇게 창세기 3장이 많다냐? 그게 아니라 영적 거지가 돼서 영적 고아가 돼서 그런 사람들요 지하철에서 전부 영어로 뭐 막 말해요. 한때 잘 나갔던 사람들이에요. 난 그렇게 창세기 3장 앉아있는 사람들 치고 영어로 막 말 안 하는 사람 못 봤어. 한동안 잘 나갔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시달리는 모습으로만 나타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잘 나가는 사람들요 결국 상처뿐인 인생, 결국 하나님 떠난 그들의 인생 여정은 정확히 99%도 아니에요. 100% 실패한다고 보셔야 돼요. 아니야 그래도 잘 나가는 것 같아. 절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전도자 안 되죠. 100% 실패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물고기들이 재앙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림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호련히 재앙의 날이 오는 날이 와요. 그때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들이요 불신자들 여러분들에게 마음 안 연다고 걱정할 필요 없어요. 잘 놀아주다가 호련히 그날이 올 때, 올무에 걸리는 그날이 올 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정말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그냥 말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분들이 여러분들을 싫어하지 않도록 좋은 이미지를 계속 남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은 재앙의 날에 걸리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떠난 인생 여정은 지금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은 후회와 고통과 상처와 실패뿐인 날이 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조급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 귀한 복음을 조급하게 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깊이 묵상하고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그 재앙의 날에 올 때 여러분들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길만 여러분들이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불신자만 심각한 게 아니에요. 불신자들은 시달리고 또 그의 인생 여정은 결국 재앙의 올무에 걸릴 것이고 삶이 무너지고 정교생활 하다가 세상에 떠밀려 지옥 문까지 가서 결국은 지옥 가지만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도 구원 받았지만
우리의 영적 문제의 흔적을 파고드는 마귀의 습성을 알고 우리도 영적 싸움 싸워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누굴 건드리겠어요? 복음 있는 우리. 약한 통로를 마귀는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한번 싸워보자,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각오를 가지고 사단아 덤벼라, 흑암 꺾을 거야, 이런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마귀는 반드시 쓱 타고 들어와요. 어디로요? 여러분이 영적으로 제일 약한 부분을 타고 들어와요. 우리의 영적 아킬레스를 타고 쓱 들어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살리려면 여러분의 흑암을 아셔야 되잖아요. 발견되셨어요? 발견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의 통로를 차단할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다가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육신적으로 빠지게 하는 부분이 다 있어요. 그 부분 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나의 생각에 각인되고 뇌에 각인되고 마음에 뿌리 내리고 몸에 체질이 되면 내가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도 힘이지만 안 할 수 있는 것도 힘이에요. 내가 이건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입은 하고 있어. 내가 거기 가지 말아야지 하는데 내 발은 벌써 가고 있어. 여러분, 그래서 치유는 몸까지 치유돼야 돼요. 제가 청년들한테 늘 말해요. 아무리 결단해도, 내가 교회에 와야 되겠다고 100번 생각해도 몸이 안 앉아 있으면 치유가 안 된 것이다. 몸으로 말해요. 아, 제 중심은 그게 아니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속이냐면요, 여러분의 아주 작은 약점이라고 생각하는 그 통로에 들어가서 아주 견고한 성을 만들어요. 견고한 성이 뭐냐? 극도의 나 중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틀을 만듭니다. 내 생각이 맞고 내 주장이 맞고 내 기분에 맞다고 길들여진 그 내 중심, 이 길들여진 생각이 결국 각자의 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복음 들어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그죠? 여러분, 아무리 복음 들어가면 뭐합니까? 나오는 틀이 삼각형이면 삼각형 모양이 만들어지고요, 나오는 틀이 별 모양이면 별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틀에 갇히면 그 모양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분명히 복음을 말했는데 복음이 아니야. 여러분들이 뽑기 할 때 설탕 녹여가지고 쫙 펴가지고 별 모양으로 탁 찍으면 별 모양 나오잖아요. 정확한 거예요. 여러분의 틀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그 틀을 가지고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그 안에 가두려고 하고 남편에게 잔소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이 멋지지가 않은 거야. 남편이나 자녀들이 볼 때, 아, 복음 되게 멋진데 이거 복음이 나오는 거 보니까 왜 이 모양이야? 막 이러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의 틀이 돼야 돼요. 여러분, 복음이 아무리 들어가도 뭐합니까? 내 틀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러니까 늘 나오는 게 이게 맞냐, 이게 틀리냐, 이것만 우리가 얘기하는 거예요. 맞는 것도 없고 틀린 것도 없어요. 복음만 맞는 거예요. 내가 왜 이럴까? 왜 이러겠냐? 틀을 바꿔야 돼요. 이 틀을 깨는 거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틀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함정에 빠지게 해요. 함정에 한번 빠지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올무에 갇히게 해요. 올무는요, 빠져나가려고 하면 할수록 더 쪼여드는 게 올무예요. 여러분, 동물의 왕국에서 봤잖아요. 올무에 걸려갖고 막 파둥파둥 되다가 더 아프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죠? 눈을 껌뻑껌뻑 하면서 가만히 있게 되잖아요.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마귀의 틀, 함정, 올무가 우리 안에 있는데 어디에 있느냐? 손과 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의 생각 건드리는 거예요. 마음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돈 지키지 마시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신앙생활 잘한다는 것은 영적 문제가 뭔지를 안다는 것이다. 남의 영적 문제는 그렇게 잘하시면서 왜 자신의 영적 문제를 그렇게 모르실까요? 이런 말 하면 기분 나쁘시잖아요, 성도님들이. 그럼 또 목사님이 이러시고,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정말이에요. 너무 화가 나는 것 같아. 예, 그래서 불신자는 지금 하나님 떠나서 영적인 구와 거지로 살고 있는데, 신자, 구원받은 우리도 틀, 함정, 올무에 갇혀서 복음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치유 뭐냐? 오직 말씀으로 우리 치유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주 강단 말씀 뭐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절에서 18절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성경을 어떻게 보냐면 성경 자체에 대한 인지가 없으므로 비상식적이라고 말하고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데, 심지어 이걸 말하는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해요. 지금 신학도 이렇게 무너졌는데 뭘 놓쳤죠? 역사는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래서 내 역사도 내가 사는 역사 같지만 아니에요. 내 사는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내 이야기가 내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 빠지면 내 역사는 마귀의 역사 되는 겁니다. 내 인생 내가 사는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끊임없이 네 이야기를 써라, 네 이야기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귀는 이야기하죠. 항상 슬퍼해라.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이야기가 아니야. 나에 의한 네 이야기야.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또 속이죠. 쉬지 말고 염려해라. 하나님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힘줄 거야. 사단은 또 속여요. 범사에 불평해라. 하나님은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쓱 들어와 자리 잡은 우리 안에 이틀 심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만나는 새 신자들은 어떠죠? 세상의 틀 그대로 가지고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새 가족이 자기 틀 가지고 들어와서 말하는 거 너무 잘 보이죠? 잘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먼저 우리의 헌 생각의 틀을 깨트려야 돼요. 안 그러면요, 새신자보다 우리가 더 위험해질 수 있어요. 심지어는 새 가족을 내 이 틀 안에 또 가두는 일도 생길 수 있어요. 가뜩이나 틀이 있는데 거기다가 또 내 틀 안에 또 가두네. 여러분, 그 어떤 기준도 그리스도 안에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돈이 없지만, 문제가 있지만, 내가 남들보다 못한 것 같지만, 또 실패한 것 같지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실패한 것처럼 느끼게 하는 그 어떤 것들이 너를 넘어지지 못하게 한다. 왜냐? 틀에서 자유롭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새 가족들에게 말해줄 우리가 너무나 견고한 틀에 갇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틀을 깨고 우리가 먼저 진리 안에서 자유로워야 돼요. 왜냐? 우리는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 밖에서 살고 있는 모습이 보여야 돼요. 여러분, 낙심할 때도 있고 살다 보면 실패한 일도 올 수 있잖아요. 근데 말씀은 우리에게 뭘 줍니까? 아, 내가 실패했으니까, 내가 낙심할 일이 생겼으니까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할 때 말씀은 계속해서 나를 객관화시켜줘요. 말씀, 너 틀에서 벗어나야지. 그러는데 사단은 자꾸 우리를 틀에 집어넣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 무엇에도 묶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 빨리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생각 흘려보내시고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는 것은 영적 문제를 아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불신자는 하나님을 떠나 무너져 있는데 신자들조차도 틀과 함정과 올무에 갇혀서
염려하고 슬퍼하고 불평하는 영적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한 내 인생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성경의 세 인물을 예로 들으셨어요. 여러분, 성공, 우리 다 성공하고 싶잖아요. 그죠? 여러분, 성공이 뭐죠?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요, 내가 세워지는 게 성공이에요. 그래서 이런 선전 있잖아요. 잘 지내냐는 친구의 질문에 삐리릭 하면서 그랜저로 대답했다. 여러분, 이런 이미지가 어느새 성공한 사람의 이미지잖아요. 그 친구는 BMW 타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진짜 성공은요,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로 인하여 구원받은 게 최고의 성공이에요. 여러분, 사업 망했는데 예수 믿었다, 성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최고의 성공자예요. 구원받았어요. 영적 문제가 뭔 줄 알아요? 영적 문제를 치유한 유일한 답, 그리스도를 알아요. 뭐가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이렇게 성공해 놓고 사단이 속이는 그 속임수에 우리는 너무너무 속고 있어요. 여러분, 진짜 성공자는 영적 문제를 아는 자인데,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계속 실패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근데 실패였나요? 우리가 요셉을 평가할 때 요셉이 실패한 자라고 말하나요? 요셉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최고의 성공자였어요. 다윗 보세요. 골리앗 무너뜨리고 대박 났는데 그게 성공이었어요? 골리앗 무너뜨리고 나서 그 다음에 삶을 보세요. 계속 인생 어려움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윗을 왕 중의 왕, 킹 오브 킹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바울이 계속 유대인으로 살면 좋은 선생으로 유대인의 랍비로 계속 존경받았을 텐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유대인이 볼 때는 실패한 거죠. 바울만큼 성공자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실패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사람들로부터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거기에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뻔뻔한 사람 되면 안 되지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아침에 나올 때 기초 화장하고 화장품 바르고 눈썹 붙이고 입술 발라봤자 비 오면 쫄딱 무너져요. 아주 청순하고 예쁜 여자들 외에는, 또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랬대요. 새벽에 제발 화장 좀 하고 와라. 누군지 알아보질 못하겠다. 그러셨대요. 저와 여러분, 세상 따라가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세상 살리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들어가는 게 복음인데 나오는 게 복음으로 안 나오는 이유는 내 틀에서 나오기 때문이에요. 틀을 깨고 복음이 여러분에게서 나오므로 영적 치유받고 사람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4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